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말씀과 또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실적인 우리의 모든 정말 전도 선교 행정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언약이 또 교회의 언약이요,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성도들의 삶에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언약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이 귀중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거해 주시되, 여기에 예비된 정말 많은 우리 전도자들과 또 거루터기들을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되, 특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자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시간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귀중한 말씀 40일 동안 듣고 그다음 내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듣는 데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많이 머물러 있다면은 실제로 그 시간표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기다리는 간절함의 시간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12절까지만 딱 그렇게 내려오는 것까지만 딱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려와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좀 은혜 받아야 된다. 뭐 또 내가 조금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런 여기서 조금 이제 내려와야 돼요. 실제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그 응답을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펼치려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려고 딱 내려와요. 이제 그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훈련받는 훈련의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훈련하면 또 메시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 훈련, 거기에 이번에 나중 결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메시지는 다 핵심을 잡았으니까 편안하게 오늘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우리 교회의 이 축복이 이 사도행전에 연속되는 이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평생의 이 발자취가 전도와 정말 선교의 발자취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현장의 사역자로, 어떤 데는 같이 다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 된 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제 중남미를 가보니까요, 찬양 따로, 메시지 따로, 전부 다 따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이 복음 메시지를 딱 이렇게 잡으면 그 교회마다 찬양을 바꾸게 합니다. 이 찬양이 전부 그냥 비 내려달라고 하고, 막 은혜 달라고 하고, 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성령이 뭔가 신비한 것을 해가지고, 뭐 물론 신비하지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시니까요. 뭔가 위에 계시는데 자기들이 좀 기도하니까 막 임재하셨다 하면 막 눈물 흘려요, 그 사람들.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 귀신 사상이잖아요. 귀신이 뭐 해가지고 위에 하나님이 있는데 할아버지 이마만 눈물도 나고 막 하늘배가 임했으면 이런 식이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인도 역사하시는데, 이 중남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얼마나 찬양과 막 깃발 흔들고 난리 나죠. 그 마지막 주일을 제가 콜롬비아에 브라질의 이 현장에 한번 갔는데, 참 그 현장에 보니까요, 신비주의가 뭐 얼마나 막 하기야 그 예전에 우크라이나 그 신비주의보다 좀 약해. 우크라이나는 진짜 막 아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막 입신부터 해서 뭐 완전 사로잡혀 가지고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뭔가 간절함이나 뭔가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나타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실제로 뭔가 임했는지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막 실제적으로 막 은혜 받고
또 옆에 사람은 또 그거 안 되면 막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가 방언 못 받는 사람 옆에 가서 막 기도해서 방언 받게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인데 참 감사하게도 콜롬비아와 이 브라질에 그들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 영적인 이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번에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물론 그들도 지금까지 조금 전달받아서 어느 정도는 좀 약간 하고 좀 전달받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시간표적으로 좀 함께 좀 나누고 왔는데, 그 부분을 오늘 뭐 주일 낮 예배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 제가 호주 갔다 와가지고 좀 차근차근 좀 사진도 보여주면서 뭐 페이스북엔 제가 좀 올려놨는데, 그렇죠. 저는 항상 페이스북을 항상 그 중남미 나가면 그때만 딱 하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스북 여러분 알다시피 쫓아다니다 보면은 시간도 그렇고 한도 없잖아요. 그 이번에 그 페이스북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뭘 반응을 막 하니까 내 휴대폰을 막 뜰 거 아니에요. 또 메시지도 개인적으로 막 보내고 하니까, 그러다가 진짜 한국에 와서 조금 있다가 간 우리 또 랩런트 한 명도 뭐 이렇게 그 사진 보고 연결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 뺏기는 것도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계속 뭔가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떠. 그리고 막 웃기는 거, 좀 이상한 거, 좀 성적으로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이런 게 문화구나. 저는 뭐 이제 중남미 갈 때만 딱 그거 딱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장악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중남미 갈 때만 제가 딱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딱 차단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참 갔다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기도도 나누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개인은 정말 사도행전의 응답의 흐름 속에서 평생에 이 흐름 속에서 한번 발자취를 한번 쭉 남기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어차피 지나가는 그 발자취가, 야, 전도 선교였구나, 내가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쓰임 받았구나, 여기에 함께하는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응답받았구나, 아, 이게 내 열매구나. 그 한번 시대를 한번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안디옥 교회 그 정말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 발자취처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정말 로마 복음했던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난 그 흐름 속에 그 발자취를 남겼구나. 이런 축복이 참 우리에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든지 또 계속 그 흐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이 참 얼마나 또 기도하든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큰 기도의 이 능력과 이런 역사를 막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중남미 현장의 시간표도 됐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참 미교회 이번에는 이제 신봉준 목사님 다른 분은 같이 안 가고 저 혼자 갔거든요. 저 혼자 가니까 막 메시지 하는 시간도 많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잡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밤에 또 뭐 이렇게 다니고 또 팀 사역 해야 되고. 그래서 에밀리오 우리 선교사가, 야, 참 역시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영권이 달라. 그래서 메신저와 통역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딱 같으니까요, 이게 다른 거죠. 예전에 이 통역하다 보면은 좀 다 잘했는데, 정확하게 했는데 이토록 또 이렇게 또, 물론 그게 또 능력이 늘어나서 그렇겠죠.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했고 했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멕시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막 이 메시지 통역하고 하는데, 불신자 하도 못 없으니까 불신자를 데려다가 막 하려고 하더라고. 그거 하면 좀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 어차피 그 메시지 나가야 할 건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설교 시간도 그렇고 늘 사역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를 만나거나 또 메시지를 훈련시키거나 항상요, 그냥 거기에 있는 단순한 메시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요, 내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역을 해서 사역, 물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만은 이 통역자의 이 상태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쭉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를 키우고 통역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자 키워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에밀리오 참 우리 한 8년 9년 만에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상 18년 전에 제가 17년인가 18년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걸 안 좋아합니다. 뭐 돌아다니기를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가서 뭐 다니는 이런 현장을 보는 것 외에는 한 번 딱 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좀 뭔가 그 복음 운동을 좀 펼쳐 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리오가 이제 통역할 때만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 시간표가 와서 함께 했는데 이제 콜롬비아에서부터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포럼한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말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정화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딱 받으면서 이 복음 운동하고 이 마가다라방 운동 회복해야 된다. 이 지금 우리 그 콜롬비아에 있는 너무 무너지고 교회도 이상하고 현장도 전부 마약이나 이 많은 타락 문화로 이제 완전히 지금 후대까지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이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하겠다. 조장으로서 또 다락방에 실제로 EBS 사역자로서 또 실제로 다락방 사역자로서 현장 말씀 운동 사역자로서 이제 응답받는 이런 부분을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는 늘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뭐 그냥 깃발 흔들면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정말 현장에 내 집을 오픈해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고 영적 문제를 바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 콜롬비아와 이 브라질에 앞으로 기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연결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이 답이 이제 해답이 없으니까 한국의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또 한국의 교회가 막 역사 일어난 거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국 사람 온다 하니까 막 초청돼서 왔어요. 그래 하는데 자기들이 미처 알았으면 이걸 일주일 시간 잡아가지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루 이틀만 잠깐 가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겠냐고요. 지금도 자기들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가지면 이 진짜 뭐 중남미가 뭐 어디 뭐 이웃집 동네 같으면 일본 같으면 내 수십 분 가겠어요. 뭐 안 되면 뭐 내가 어떻게 하시라도 내 뭐 가겠어요. 아무튼. 근데 중남미는 야 진짜 뭐 가는 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천 가는데 보통 뭐 한 서너 시간 걸리잖아요. 어떤 간에. 그다음 거기서 또 인천에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되죠. 수속 밟고 기다려야 되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제 LA 가면 또 보통 그 10시간, 11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또 한참 또 7, 8시간 또 9시간 기다려야 돼. 또 밖에 잠깐 나갔다가 또 팀 사역하고 또 마침 또 에밀리오 선교사 그 우리 목사 친구 하나 병원 사역하는 목사님 있는데 잠깐 팀 사역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이제 아틀란타 그러니까 이 밤이나 또 밤 늦게 또 밤 비행기 타가지고 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콜롬비아 보고타 가서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또 가서 이제 또 잠깐 우리 방향들 이야기하고 일정 조정하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날부터 이제 9시부터 붙잡혀가 끌려다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역을 하고 거기서 또 뭐 어디 브라질 또 내려가는데 또 뭐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몇 시간 걸리죠. 또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 또 각 도시 막 이렇게 어떤 데는 상파울로는요 뭐 진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12시 막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또 하고 4시인가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아무튼 또 다른 계속 강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냐용 지역이나 또 살바도르 지역에 가서 또 함께 훈련시키는데 이분들이 왜 시간을 이렇게 작게 잡으면 보통 이틀 뭐 이렇게 시간 잡을까? 또 자기들도 좀 집중 시간들이 근데 모르니까 각 교회마다 뭐 요청하는 대로 또 각 교회마다 또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훈련이 좀 잘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각 교회 내가 좀 알았으니까 각 교회 다니면 이게 너무 막 가서 항상 새로운 메시지 막 기본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밖에 안 된다. 그럼 전도 운동을 못 한다. 그냥 복음 좋다, 복음 맞다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제로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 그래서 콜롬비아 이야기하면서 콜롬비아의 이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죠. 콜롬비아는 3일 동안 아침 5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런 거니까 뭐 자기들 그 이제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조정하고 이제 살바도르 다 사역 마치고 집회 장소나 12월 달에 응답 받을 그런 현장도 쭉 체크하고 또 정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밤에 출발해 가지고 계속 오는 거죠.
야, 오는데 한국 대구까지 도착하는데 새벽 3시 30분에 새벽 아침 한 5시 좀 전에 4시 몇 분에 출발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 시간 3시 30분에 딱 도착. 공대구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딱 48시간. 그렇죠. 진짜 48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어디 공강에 누울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참 이 사도행전의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 중심을 담아서 헌금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 열매로 오는구나. 참 감사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지역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관심 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지역에 이 예수가 거르신 이 복음이 그 말씀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해서 죄와 저주 문제가 다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 그렇죠. 콜롬비아 현장 같은 경우는 진짜 옆에요. 그 안드레스 목사 교회 옆에 그 동네는 완전히 마약 동네라. 완전 그 살인과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속에 자기들은 눈을 못 들린 거예요. 늘 항상 위험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러나 이 기중한 복음운동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마약의 치유까지 앞으로 이 복음의 기중한 축복을 통해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죠. 그러면서 참 우리는 237 세계 현장까지 그렇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하는 이 교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응답이 자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원한 응답에 실제적인 이 정말 이 기존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하든 안 하든 늘 기도하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 여러분 하나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된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넣었다가 우리 교회는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메시지도 성경도 해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80억이 되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를 키울 수밖에 없고 정말 파송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언약대로 응답을 받는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의 이 축복입니다. 그 언약이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죠. 유일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처럼 좀 처음에 한숨도 한번 쉬어보고 야 살았다 이거 한번 해보고 또 여러분이 진짜 평안한 가운데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도 좀 해보고 이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널 진짜 정말 오른손을 굳게 잡아주리라. 적어도 이런 소리는 한번 찾고 듣고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못 들었던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막 교회는 막 찬양하고 하면서 그렇게 머무르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 막 겨우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이 좀 좋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막 하면 막 기쁨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으면 신분이 안 바뀝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임마누엘이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는 신분과 권세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주팔주 운명에서 바꾸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다 알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지고 믿어지면 그분은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당장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고 이걸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예언의 주인공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바로 실적인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대로 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게 사복음서.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움직여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지고 정말로 이 땅의 모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사단의 일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일이고, 교훈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과 저주로 완전 사단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멀쩡한 것 같고 인격으로 멀쩡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짜예요. 실제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 그렇죠.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 주기도문에 담아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정말 강한 놈이 결박당했는데, 현장에 강한 놈이 결박당해야 되는데 결박당하지 않고는 거기에 도둑질을 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에 사단이 결박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를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당장 핍박하고 이단이니 뭐니 막 하는데, 이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서 이게 완전 예수 단체가 이상한 단체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다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권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미 성령을 임하셨고 충만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부터 대구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현장이 바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의 수준과 나의 모든 방법,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과 생각, 그게 제한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의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같이 갈 겁니다. 사실 이번의 메시지 준비는요, 참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참 제가 기도하고 훈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메시지 하나하나 주시는데, 그 속에서 맞다, 정말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 외에는 다른 응답이 없지 않냐, 이걸 놓고 쭉 기도하는데 보니까 콜롬비아, 브라질, 이번에 참 호주 이제 가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이 현장 말씀 운동부터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전달받으면 좋겠다. 준비한 메시지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일꾼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기도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참 감사하죠. 세계는요 조금 서로가 이렇게 시간표적으로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떻든 성령의 역사로 한 영혼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나의 현장에, 우리 교회의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는 대구에 그랬죠.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관심이 우리 하나님과 딱 맞아야 되고 정말 이 관심이 결국 언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심지어 세계복음화는 그건 뭐겠습니까? 뭐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는 한 영혼 빠짐없이 복음 들어야 된다. 그 말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 세계복음화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면은 자꾸 다른 것만 시스템만 생각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을 어떻게 대주고 그 이전에 세계복음화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일꾼을 키워야 되고 다민족을 키워야 되고 진짜 뒤집개를 키워야 되고 그렇죠. 빨리 안 되면 여러분이라도 보내서 빨리 파송해야 돼. 이제 약간 먹고 살기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만 벌고 빨리 가라. 이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참 이것을 못 넣게 싸우니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는 급한 거예요. 실제 비어 있는 현장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콜롬비아나 참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막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래서 5천 종족 그 부족 쪽으로 가면 아예 없어 단어가 없어요. 예수는 단어가요. 그런 현장도 가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만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치유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흑암 꺾는 거예요. 그때 그 흑암과 원수 세력들이 너희를 침범하자마자 정말 그 독사의 독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까지다. 그러면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놓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의 관심은 뭡니까? 이 주님의 관심이고 참 안 바뀌죠. 말씀 30년 들어도 안 바뀌고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집중 훈련해도 그렇게 역사만 안 바뀌는 게 뭐죠?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거예요. 내 이 경제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내 육신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내 모든 가정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 문제, 나 물질 성공 중심. 자, 이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그 말씀이 다 튕겨 나가 버려서. 요 대문만 나가면 다 튕겨 나가 없어. 그렇죠. 집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힘,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이 기다림이 집에까지 꼭 가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해야 돼요. 오늘 가서 한 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워낙 여기까지만 나가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집까지만 가서 한 번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받아요. 버릴 거 많지 않습니까? 복 아닌 거 너무 복이라 생각하고 뭔가 이 율법적인 많은 부분들, 그렇죠? 이런 많은 부분들 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비판하고 똑같은 걸 지적하고 하더라도요, 비판하기 위해 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비판 없이 살리는 또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부분은요,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관심을 딱 가지는 겁니다. 유일한 기도 제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기다림은 이거예요. 이미 여러분 복음 가졌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일어난 건 알아야 되고, 흑암이 완전히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예요? 또 이거 할 수 있는 성령도 주셨다 했고 이미 신문권에서도 알고 이제부터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제발 주십시오. 속히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나에게, 너희에게 임하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 오직 바로 땅끝까지 정인되는 것, 세계 복음화,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요, 노력이 아닌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의 응답으로 우리가 함께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 참빛교회 핵심의 훈련, 우리가 응답받는데 믿음이 자꾸 기도 제목 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사람이 또 시간 따라서 뭐 우리 훈련 참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요. 그렇죠.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다른 데 있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이미 이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일단 먼저 뭐요?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에, 이 성에 바로 부어 주셨겠다는 그 권능을, 성령을 바로 부어 주셨겠다.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유하는 곳이, 그들이 숙소로 삼은 곳이 그게 마가다락방. 아마 이게 호텔인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큰 마가다락방에 복음 받았는데, 굉장히 복음 받은 이 사람 중에 집이 여관집을 했는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건 막 숙식이 될 정도. 그것도 제자만 해도 120명인데 또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일 수 있는 장소도 그 2층에 120명, 뭐 그 이상으로 모일 수 있는 아마 장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하는 거기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죠. 여러분이 위층 만들어 놓고 이런 다락방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 막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유하는 다락방 올라가니 12절 13절 주어놔요. 당시의 배경적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약속을 기다리는 이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냥 막 여러분이 주십시오 하는 게 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주시겠다 약속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막 자전거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아버지가 약속하면 자전거 사준다고 무조건 사내라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게 했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제가 갔다 오면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7월 첫 주인데 6월 30일 주일 지나가지고 다음 주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언약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138의 언약 잡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138의 언약을 잡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제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언제 주시렵니까? 이 약속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기다리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기다린 자들,
이들이 교회사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전도자의 시작이 되었고, 선교의 시작이 되었고, 모든 각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빛교회가 그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이미 그 응답을 받아왔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찬빛교회가 굉장히 막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놓고 7월 달부터 저는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뭐 우리가 맨날 우리가 100명 200명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여기에 10배 20배뿐 아니라 진짜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리 교회 크게 하겠다 아닙니다. 사람 많아봐야 우리가 또 막 건축한다고 고달픈 게 많은데, 목사들은 다 건축해놓은 데 가서 목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는 게 막 지금도 비슷해가지고 장로님들 고민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막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삼천제자까지 오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역사, 기다리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누가요? 120명, 120명이 그렇죠. 15절에 함께 120명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본 것만 해도, 참여해서 메시지 들은 것만 해도 500명이 들었어요. 근데 참여해가지고 딱 집중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라 상관없습니다. 120명 통해서 500명으로 또 500명에서 3천 제자로 계속 나갔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안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작은 물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놓고 이번 집중 훈련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메시지를 또 하겠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들을 때, 올 때, 갈 때 계속 성령 충만, 요 한 단어를 잊어먹지 않도록, 요 기도 제목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에 초점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마다 막 속에 있는 많은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모든 삶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번에 성령 충만 받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마 훈련 모일 시간 전에 아마 응답 다 받고 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이 지속되는 교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의 이 충만함이 넘치고, 그래서 이 권능이 현장화되어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요, 내게 넘쳐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에 안 나가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를 통해 안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안 넘쳐서 그래요. 그거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러면 이거는 또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24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에서 증거가 있는 25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생명운동, 이 구원에 이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게 어느 날 작품, 영혼의 축복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아서 정말 생명 얻는 것이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생명 얻는 게 영원한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생명 얻었다. 이게 얼마나 큰 작품이겠습니까? 그 작품을 남기는 교회. 그래서 이번에 훈련 통하여서 집중하는 개인은 날 진짜 이제부터 딴 생각 안 하고 살겠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딴 생각 안 하고 살겠다. 정말 아침과 낮, 밤 적어도 내가 맨정신으로 있는 순간에는 내가 안 당하겠다. 잘 때 당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꿈에 나타나는 거 왜겠습니까? 그죠? 그건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 낮, 밤에 정말 계속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삼천제자 운동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응답 받는 축복의 기다림, 마가다락방의 기다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받는 축복 속에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